인도하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시간대 또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는 그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예배한 이 자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행복한 교회에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저는 어제 우리 김명식 목사님 또 김재 강사님 우리 김친 집사님까지 에바다 불꽃 찬양 페스티벌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지? 그러면서 아버지 여기서 제가 무엇을 봐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기 위해서 몰려왔고 어떤 사람은 축사를 하러, 설교를 하러, 격려를 하러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 주안 열리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보았어요. 이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여러 가지 남들이 겪지 않아야 될 산전수전 공중전을 격하게 겪으시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온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어떤 점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몰려들 오셨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사람을 얻는 자일까? 사람을 얻는 자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얻는 자도 있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처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많아. 잔치만 한다 그러면 그냥 몰려 들어와 그냥 막. 그래서 그 목사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여러 번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저는 정말 시편을 100편부터 150편까지를 하면서 다윗의 그 믿음의 매력에 매우 빠져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다윗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장인어른 되는 사울에게 맨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녔어요. 이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아다녀.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쫓기는 자한테는 안 붙으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같이 덤탱이 있을까봐.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요, 왠지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 같아. 그러면은 그 TV
그 기자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뭐라고 해? 막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손가락이라도 나오게 하려고 막 이러잖아. 누구 옆에는 잘 나간다고 하는,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내 손가락이라도 TV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길래 생명의 유혹을 받고 도망을 하는데도 600명씩이나 쫓아다닐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는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내 옆에는 얼마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따라온다는 것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면 다윗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어제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쫓아와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근데 이 다윗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성품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의 성품을 바라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제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들 중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끌고 가버렸어. 아니, 도망하는 것도 힘든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갔으니 어떻게 돼요? 그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따를 때는 언제 그것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다윗도 결심을 하고, 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빼앗겼어. 우리가 가서 자녀와 아이를 찾아오자. 그래서 막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 육체가 우리 김영식 목사님처럼 건강하면 좋은데 이렇게 몇 걸음 달려가다가 저처럼 지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더 이상 못 달려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막. 그래서 다윗은 그 지친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품냐면 200명을 너희는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서 남은 가족들과 여기 짐들을 좀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400명이 가서 싸워서 대승을 함으로 아내와 자녀와 전리품까지도 가지고 와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400명 중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장, 이 전리품은 여기 전쟁에 나와서 싸운 사람만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안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그거를 뺏어왔으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만 나눠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우리의 동지들, 비록 힘은 없어서 뒤에 쳐져서 우리의 짐을 좀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까지 나누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들 속에
상인근성이 있어요. 상인근성. 상인근성이 뭐냐면 나는 손해를 보면 절대 안 돼. 내가 바보야? 내가 천치야? 왜 손해를 보고 살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유익을 보고 살아야 돼. 이것이 상인근성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따지고 들어요. 이게 나한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너는 잘못했잖아. 내가 왜 시간을 허비해야 돼, 물질을 허비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붙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근데 다윗은 그렇게 따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대승은 했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 싸움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전리품을 나눠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을 지켜주고 있던 우리 동지들에게도 나눠주는 게 맞다. 때로는 내가 좀 세상에서 잘 나가 월급도 많이 받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의시되고 목이 곧은 백성 뒷목이 뻣뻣하지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옆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느껴요. 저 사람 잘난 체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교만한 것 같아. 저 사람 성질 더러운 것 같아. 느낀다 못 느낀다? 다 느낀다. 그러면 사람을 어때? 가장 먼저 누구를 얻어야 될까? 누구를 얻어야 될까? 배우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멘? 여기 이제 결혼들 아이들 빼고는 다 이제 결혼을 하셨던 분인데 내가 상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상대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나만 그 사람이 못마땅한 것 같죠? 5천만에 많습니다. 그대도 나를 못마땅하게 해요. 왜 그래요? 서로가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품어야 돼요. 사무엘상 30장 내용에 보면 어떤 아이가 애굽에서 왔어요.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그가 요구해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 함께 있던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적군에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걷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오히려 요청합니다. 뭐라고? 나를 그들이 있는 데로 안내해 줄 수 있겠냐. 때로는 우리는 적군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요. 특히 배우자. 그래갖고 여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들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죠. 아내들이 나이 먹어봐 그냥 나이 먹어봐 그냥 물도 안 떠다 줄 거야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사람의 평균이 아내는 오래 살고 남편은 세상을 더 빨리 뜬다고는 하지만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아는 거고 남편이 물 떠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여기 행복한 나눔에 오시는 목사님은 아내를 3년인가 5년인가를 계속 수발하다가 천국에 보내드린 목사님도 계세요. 우리는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걸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얻으려면 첫 번째 마음을 얻고 싶은 대상에게 물질을 써야 돼요. 참으로 중요한 물질을 써야 돼. 우리 어저께 우리 김춘희 간사님께서 물질을 팍 썼잖아요. 지혜로운 자야, 지혜로운 자. 있을 때 자래가 아니라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없을 때는 쓰고 싶어도 못 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차를 사든지 밥을 사든지 그것이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마음을 사는 방법이에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있는 물질 조금씩이라도 써봐요.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 말은 꼭 해야 돼. 말 안 하면 대한민국 사람 몰라. 하다못해 단감 하나라도 당신을 위해서 깠어.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에 두 번째로는 뭐를 내놓아야 되느냐면요, 시간을 내놔야 돼. 시간. 그래서 어저께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분은 발바닥이 구르치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교회 가. 이렇게. 우리는 물질이 내놓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살아보면 시간 내놓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왜 그래요? 몸이 하나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경조사는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저는 12월 마지막 주에 결혼식이 3건이야. 어디 가야 돼요? 몸은 하나야. 동일한 시간이야. 어디 가야 돼요? 셋 중에 가장 내가 가깝다고 여기는 데를 갈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나머지 2군데는 뭐 보내요? 축의금만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물질보다 뭐가 더 귀해요? 시간이 귀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집에를 갈 거 아니에요? 축하해주러. 그분은 우리 집 일 있을 때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거의 99%. 왜요? 별일 없으면. 그만큼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되면서 마음 문을 연다는 거예요. 돈은 요즘에 온라인으로 그냥 쏴주면 돼. 그냥 돈은 그냥 날개가 달려가지고 안 갖다 줘도 그냥 지 오른자 쓰셔도 막 다 날아가요. 우리는 마음을 얻으려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삶을 봐야 돼.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온 생명까지 다 내놓았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나눠주러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죽이는 말이 나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다면
분명히 사람이 따를 겁니다. 근데 죽이는 자의 말을 하면 따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잠언 11장 16절에 보면 시작.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금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금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리라. 여자는 좀 재물을 얻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자냐 남자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에요. 유독한 사람은 존영을 얻고 금면한 사람은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독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덕을 많이 베푸는 사람, 품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하여 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를 받아요? 존경을 받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이 시간에 나를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25년도 한 해를 살았는데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는가. 사람이 있어야만 일을 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요? 덕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품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를 줄 곳도 없이 재물을 쌓아두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 이루려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을 말씀대로? 죽기까지도 말씀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말씀대로 하였더라. 삶도 말씀대로 하였더라. 죽음도 말씀대로 하였더라. 부활도 말씀대로 하였더라. 다시 오시는 것도 말씀대로 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지 못한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요?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아멘. 오늘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의인의 내모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만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이 말은 생명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니면 죽은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이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졌는지 정말.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마을에 전도를 나갔대요. 전도를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네, 예수님 믿어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이런데 어떤 농부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그러면서 메모지에다가 연락처를 쭉 쓰더래요.
조일임 집사님, 김춘희 집사님, 김영식 목사님, 정경복 집사님, 조성우, 조성민, 에리, 윤진이, 유나, 우리 김재хан 목사님 이렇게 자기가 아는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다 쓰더니 여기에 전화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저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런 천국이라면 난 안 가. 이러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맞아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법이 없어도 살 분이에요. 이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면 이분은 확실히 구원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구원을 받으려고 살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아멘?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려고 말씀대로 살아요. 천국 가려고 예배 드려요. 천국 가려고 기도해요. 천국 가려고 찬양해요. 아니. 거꾸로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배하지 않냐고 견딜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찬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점점 더 보내주시더라.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거기요? 거기는 교회 꼭 가야 돼요. 이렇게 주변에서 소문이 나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나는 얻고 사는가? 나는 나의 인생에 사람을 얻고 사는가? 사람을 잃고 사는가?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아, 그 사람? 발 없는 말이 몇 리 간다? 천리 간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믿지 않는 세계에 속다면 또. 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지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뭐를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나와야 돼. 말을 할 때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할 때도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뭐를 얻는다고요?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을 다 얻으셨습니까? 여기 자녀가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나의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는가?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의 자녀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심령이 나쁘고 좋고는 그들의 문제고 내 삶은 어떤가. 정말로 부모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하게 유독하게 살았는가. 그들의 마음을 내가 빼앗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먼저 가족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밖에 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정말 저 인간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해. 이거를 가족들이 알면은 어쩐 줄 아세요? 부흥계가 일어나요. 부흥계가. 근데 의외로 한국에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종종 있다는 거.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가야 될 대상은 바로 배우자요, 자녀들이요,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들의 마음을. 정말 내가 저녁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맨발로라도 달려올 수 있는 그분들이냐. 그런 끈끈함. 이 끈끈한 게 뭔지 아세요? 끈끈한 게 접착제. 뭐가 떨어질 때 뭘로 붙여요? 끈끈한 접착제로 붙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얻은 게 접착제입니다. 아멘. 그 날마다 소통이. 오늘 우리 윤진이 유나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윤진이 유나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와요. 끝까지 앉아있어요. 끝까지. 와우.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춘희 집사님 예배 시간에 늦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있는데 인내를 참 잘해. 우리 김춘희 집사님한테도 박수 한번 줘봐요. 인내를 잘해.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은데 인내를 참 잘해요. 인내를 했을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까지 기다릴 때 뭐가 맺어요?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는 추수. 근데 여름에 꺾어버렸어. 너 왜 빨리 열매 안 맺는 거야?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꺾어버리면 열매 못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맡겨주냐고요. 찾아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근데 거기서 좋은 말은 안 나올 것 같아. 야 인간아,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의 그런 연약한 부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덜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얻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것이 바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요청함으로 거꾸로 순교하자. 거꾸로 매달렸어.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의 마음이든 자녀의 마음이든 형제의 마음이든 이웃의 마음이든 직장 동료의 마음이든
그 마음을 얻으려면 가르치려고 들면은 절대 못 얻어요. 어떻게 할 때 마음을 얻는다? 그분의 연약함을, 그분의 단점을 오히려 그거를 수용해 줄 때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다. 아멘. 아멘. 우리 생명나무 찬양하고 마칠게요. 생명나무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는요 갈고리 언덕에서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못 얻어요. 아내를 이거 외치고 가야 돼. 자,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서 죽읍시다. 시작. 아내를 위해서 죽읍시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죽읍시다. 시작. 남편을 위해 죽읍시다. 아니 왜 안 해? 다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안 돼. 남편을 위해서 죽읍시다. 왜 안 하냐고. 시작. 남편을 위하여. 죽읍시다. 안 끝나 예배 그러면. 누구 때문에 안 끝나? 시작. 남편을 위하여 죽읍시다.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읍시다. 시작. 자식을 위해서 죽읍시다. 죽읍시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죽읍시다. 시작. 부모를 위해 죽읍시다. 이렇게 되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절대로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세상 살 때에도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그것이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생명나무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